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23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계 수련회를 기점으로 또 24년도 힘있게 출발하였습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해 동안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보성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이 세상에 죄악된 무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길 바라고 합니다. 건강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순종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7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2년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24년도 동계 수련회 29, 30, 30일 2박 3일간 순천 권역에서 은혜로에 마쳤습니다. 전국의 28개 권역에서 동계 수련회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각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많은 분은 참석 못합니다. 4분, 5분 참석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욥기 8장 9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비록 작은 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많은 중고등부 학생을 하나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기 호수 있잖아요. 가까운데 무슨 호수가 있죠? 주암호? 네. 주암호 맞아요? 네. 주암호수도 그 큰 호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 방울의 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그런 호수를 이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응원해주고 기도로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주님이 태초에 인류 역사 시작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인류 역사 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인류 역사 시작과 인류 역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 주님 재림의 시기가 너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그런 말씀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24년도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24년도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각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상 하 성경은요, 사무엘 성경은요 저자가 미상입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BC약 930년에서 BC 900년까지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약 2900년 전 성경이라 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과 사울의 왕의 등극, 통치,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왕권 교체기를 겪으면서 사울의 죽음까지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과 이제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어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은 다윗 왕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받는 고통, 불행, 시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승리하는 정복전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다윗을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하고 동행하신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2900년 전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가진 거 없고 보잘것 없고 불행하고 아는 거 없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할 때만 동행한다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 때, 고난, 어떤 역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걷다. 한 가지 동자에 갈 행자를 씁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내가 가는 곳 주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끝나고 나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동행한다고 보성에서 없는 서울에 한 대밖에 없는 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조폭입니다. 조폭 대장. 그러잖아요. 최고의 살인자입니다. 물론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차를 탔습니다.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와 동행한다. 아니면 장군 있잖아요. 4스타, 3스타, 2스타. 장군이 나와 동행한다. 기업 회장이 나와 동행한다. 이거는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주님이 나와 어디든지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과 동행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로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평안한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4년도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꽉 새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다시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동행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이게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고 있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답답함도 인내로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면은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요.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슬픔이 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맞아야 동행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TV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은 좋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잘 못 보는데 7, 8년 그 전에는 동행 저녁에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부모도 없고 아이들끼리, 아니면은 한 부모를 잃고 또 자녀들이, 그런데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 가족 간의 사랑이 너무너무 끈끈해요. 그잖아요. 서로를 의지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늦게 오는 아버지를 위하여
고사리 같은 손으로 라면을 끓이고 달걀을 깨서 후라이를 해서 아버지 상의에 놓고 자기는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는 또 아들 일어나서 학교 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또 저녁에 와서 찬물 나오는 게 씻지도 못해요. 거기서 밥을 해서 따뜻하게 지어놓고 아버지는 또 일터에 나가고, 이런 프로그램 보셨죠? 동행. 저는 그 동행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감내하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동행한다는 게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영원히 동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그 기간만큼만 동행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육신이 죽는 날까지, 아니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7, 8년 전에 농협 광고 아마 생각나실 분 있을 겁니다. 농협 광고할 때 같이 가, 같이 놀아, 같이 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저는 농협을 광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농협 직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 같이 놀아, 같이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농협 광고도 같이 가, 같이 놀아, 같이 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같이 가, 같이 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좋은 길도, 아무리 좋은 곳도 혼자 나서기가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험한 산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밤길을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산길을 걸어가면서 산을 넘을 때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만 있어도.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터키 에베레스트산 넘으면 이제 인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레스트산 상인들이 이제 그들이 물건을 팔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약 4,000m 이상부터는 이제 거기는 설산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 여행길에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힘이 센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니 자기도 중간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같이 가자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을 올라왔습니다. 3시간을 막 올라온 시점에 먼저 혼자 간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추위를 못 견디고. 그런데 이 사람 비록 더디지만 끝까지 그 산을 넘었어요. 왜? 서로 업었기 때문에 체온이 서로 유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간다는 것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잖아요. 좀 어설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길을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친구, 부모, 형제, 직장 상사, 아무도 나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4절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해석해 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고린도서 13장 11절에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선택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적으로 믿어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획 상하면은 쭉 처지고, 내 마음이 동하면은 강까지 빼줬다가 열 받아버리면은 주었던 강까지 남의 강까지 뺏어오고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낙담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떠나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요. 답답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셔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잠시 교회를 이렇게 몇 년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본인 말로는 좀 쉰다고 하는데, 육신은 쉬지만 영혼은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요. 요즘 산책할 때 개하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 조그만한 개 같으면 괜찮은데 큰 개들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개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공원을 가다가 큰 개를 딱 보면은 누구 뒤에 숨어요? 아버지 뒤에 딱 숨어요. 먼저 앞에 막 가다가도 개를 보고 막 달라와서 아버지 손을 딱 잡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진짜 마귀 소굴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보호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잃어버립니다. 광야길,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을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광야에는 만나오고 물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번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그런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은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 한탄이 올라와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마음판에 완전히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불평하고 원망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 3장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계속 없습니다. 없으며 내가 번성치 못하고 하더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 두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 환경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만 이게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19절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요. 돈도 없고 세상 말로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나라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서 더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를 또 위로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물질하고도 내 한 영혼하고 바꾸시지 않는 겁니다.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해로운 해 있잖아요. 해칠 해.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 불안, 염려, 두려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녹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서, 저는 92년 7월 17일 날 인생 광야길에서 높이 들린 녹뱀을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구원받은 날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인생 광야에서 만났어요. 나는 아파트에서 비디오 말씀 듣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벌겋교회에서 구원받았는데, 나는 광주교회에서 구원받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을 듣기 위한 교회 당이었고, 우리는 인생길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3페이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났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울부짖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높이 들린 십자가를 봤습니다.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호위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며, 보호한다는 것은 불편 없이 돌봐 주신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우리를 호위해 줄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죠. 홀로. 오직 주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가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없었던 분은 없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내 안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광야길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는, 세상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잖아요. 경쟁.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같은 친구들, 같은 동기들, 야, 저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서 진급하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상대방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짓밟아야만이 올라가요. 지금 정치인들 봐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 전에 뭐 은혜를 받았다, 그거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인디안은요, 인디안 15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 데고요. 남자 아이들. 그런데 성년식이 좀 특별해요. 아버지가 15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에 간대요. 저녁 먹고. 그리고 그 아들을 거기다 놓고 이제 인디안 남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런 공포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15살 아이를 놓고 아버지는 귀가합니다. 15살 뭐 알겠어요. 아무도 칠흑 같은 캄캄한 금은밤에 보름달이 뜬 날 안 하고 금음날 잡아서 한대요. 금음날. 주위에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죠. 공포 두려움. 아버지 떠나자마자 아이는 울다가 두려움을 느꼈다가 자다가 떴다가 코는 들락날락하고 그잖아요. 밤을 쭉 지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에 남자로 태어나기 위하여 이건 견뎌야 된다. 그런데 이제 햇빛이 쫙 나무 사이로 들어와요. 날이 밝은 겁니다. 그런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주위를 딱 봤어요. 봤는데 빛이 쫙 들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활을 가지고 쫙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아버지요. 남자를 만들기 위하여 정글 속에 금은밤에 그 아이를 걷다 놨지만 혹시나 몰라서 아버지는 한숨이라도 일초라도 존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들은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비록 눈물은 흘렸지만 잤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슬픔은 있죠. 그런데 편한 잠자리는 있죠. 주님은 내가 잠자는 시간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틀리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그냥 몸에 뱄어. 좀 인내할 줄도 모르고 좀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때 막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요, 금은밤 정글 속에 혼자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갖추겠습니다.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앞뒤로 하나님이 호위하고 계신다.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는가,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망각하고 말이 앞섭니다. 이게 뭔 일이요? 혼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마귀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하나 낮아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광야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서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모두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풀무부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살리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을 못하겠습니다. 평소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집어넣습니다. 네 사람이 다녔잖아요.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 총리가 외국인이고 신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우니까 다리오 왕이 정권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를 삼아가지고 국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태어난 신하들도 있고 좋은 머리 있고 좋은 학벌, 학문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약점을 딱 잡아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한 달 동안. 왕이 그것도 모르고 오인을 딱 찍었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들이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봉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슬피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구원하실 줄 나는 믿고 있었다. 야,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고 그게 진짜 될까? 우리 힘으로 될까? 안 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망각하고 내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조금 강한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누명을 쓰고 애굽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60페이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100% 신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전옥에게, 전옥이란 것은 감옥을 총괄하는 총감독입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죠.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전옥을 통해서 죄수들을, 전옥이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관장하는 죄수 반장을 딱 세워줬다니까요. 여호와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서움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겠어요? 괴로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데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긴장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세상이나 주위에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가실지는 있지만 위로가 영원히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시간이 좀 내 시간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우리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으니 너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만 위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048페이지입니다. (1048페이지)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죠? 후렴구는 주님이,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게 후렴구입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은 잘하셔요. 그 노래. 특송 싸가고 내려와서 나 지금 막 머리 아픈 일이 있다고 찬양을 하지 마시든지.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이 들어와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괴로워요. 답답해요. 슬퍼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야,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잖아요. 이 세상 힘들어지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려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육체 삶이 점점 더 힘들고 괴로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100% 내가 신뢰하고 믿는 순간이 끝나는 날 나를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위로라는 말이 10번 계속 반복 나옵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위로입니다. 완전한.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위로가 몇 번 있나 동그라미 치시는데 제가 5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갇히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넘치게 해주신대. 넘치게.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면요, 순간 야 그래 자매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고 돌아서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아이고, 머리를 10대 박죠. 이 이비방정이다. 이비방정. 좀 참았으면 되는데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참아 기다리라 그잖아요. 그런데 이비방정이야. 옆에 가가지고 순간 그 말하는 순간 내 말을 들어주는 자매님이 아이고 같이
동조해줘요. 아이고 그러네요. 힘드셨겠네. 진짜 그랬어요? 아 교회에서? 아 봉사자님 그랬어? 어머장이? 아 목사님 그랬어요? 아 다 쏟아내고 왔다. 야 좋다. 그런데 주무실 때 좋은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요, 진짜 그 형제자매는 큰 문제입니다. 예? 쏟아냈으면은 바로 그날 저녁에 괴로움으로 잠을 못 자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 내가 이방정이지. 왜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주님께 얻잖아요. 주님 자체는 사랑이고 주님 자체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지혜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혜를 얻어야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922페이지, 923페이지, 13장 923페이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은, 나는 누구랑 동행하냐?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하고 교제를 가장 많이 하는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형제 자매님들인가? 아니면은 주님 일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분들과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제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니까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앙생활은 지혜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이 아닌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교제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누가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가? 형제자매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주일날 수요일날 전해지는 말씀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24년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본 사람들,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25리, 심리가 4km니까 8km에 2km면 10km. 먼 길이죠. 10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회천까지는 가나? 아무튼 봇제를 넘어서 쫙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랑 주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베옷은 켜켜 있고 주님이 안 계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주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40페이지입니다.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주님은 닮았는데 세상 이렇게 닮은 사람도 있을까? 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비슷하게 생겼으면 혹시 주님 아니셔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영혼의 눈이 가려졌어요.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옆에 동행하셨습니다. 쌍둥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이 제자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그때 혹시 쌍둥이로 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2000년째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25절)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어요.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선택적으로만 믿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잖아요. 그래서 또 설명했어요. 또 수요일마다 우리 모임 때마다 같은 말씀 계속 하잖아요. 왜요? 우리 영혼의 눈이 안 벗어지기 때문에. 44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의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또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100% 확신 있게 증거를 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제자에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자, 전도인들은 성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 알아봤어요. 뭘 먹고? 떡을 먹고. 이게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동계수련회 순천 권역 말씀 들으셨죠? 또 서울중앙교회에서 한 말씀 들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네. 이게 슬픈 우리 보성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잖아요. 말씀을 드려야죠. 순천 권역 다녀왔으면 끝입니까? SNS에 엄청 올라오는데, 오늘 제가 몸이 아파서요, 홍재근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그걸 틀어줄까 했는데 몸이 좀 괜찮아서 올라왔어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교훈이 돼야 되잖아요. 책망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고 듣고 끝.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1시간 30분 말씀 들었으면 한마디라도, 야, 이건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군요. 진짜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열정이 올라오고, 사랑이 올라오고, 인내가 올라오고, 용서가 올라와야 되고, 자비가 올라와야 되고,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 듣고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럼 되겠어요?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순종으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 부족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겁니다. 24년도 내가 정리하지 못한 거 있다면 23년도에 24년도 하나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24절 934페이지입니다.
24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자,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은 오히려 내 영혼이 손해본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어떤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얘기하면 막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 무엇이 막 끝까지 듣고 나면 자기가 속상하대. 그런데 한 달 있다 또 전화 와서 만나자 하면 가서 또 만나서 그 얘기를 또 듣는데. 그래서 듣지 말라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잖아요.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누구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결국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니까요. 내 영혼이 더러진다니까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24년도는 진짜 사랑을 많이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걸 많이 하는 그분들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편 26편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 간사한 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거고 저쪽에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는 과연 진실만 전하는가? 물론 조금 왜곡된 건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상대에 따라서 말을 90% 이상, 아니 55% 이상 완전히 간사하게 이야기하면은 하와나 다를 바 없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창세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가장 강교한 자, 간사한 자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나머지 시간 무슨 일에 동행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이 직접 과부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01페이지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어 나오니 이는 그의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실 때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동행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복음 전하는 고대는 우리가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내 일보다도 그 일에 동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받는 일이라니까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이잖아요. 전도 집회는. 이번에 색깔이 참 멋있어요. 임산부들이 이게 아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전도 집회가 1월 15일부터 또 시작됩니다. 근데 아무 관심 없어요. 나는 오늘 바빠서. 알죠, 바쁜 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동행하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호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안다면 나의 관계된 그 일상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동행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행해야 되잖아요. 춘추계 하계 수양회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번 하계 수양회는요, 안 가시는 분들 제 봉사장님한테 교제 한번 해야겠어요. 벌금 얼마씩 할까? 1억씩 할까? 지금부터 각 구역별로는요, 회비를 5,000원씩 더 걷어야 돼요. 수양회 회비. 그러면 7개월이면 35,000원. 그리고 딱딱 됐네. 그리고 나 안 갑니다 하면은 반납 없어. 그거는 그냥 구역 회비로 그냥 써야죠. 그런 이제 각오 있잖아요. 각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격동.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있겠어요. 우리는 정직한 중에 동행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잘못된 습관이나 죄, 행동도 하나씩 멀어져요. 근데 집회에 관심이 없고 주님 일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습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1328페이지 5절 6절입니다. 1328페이지 5절.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너희는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6절.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죠? 전도는요, 불의함이 있어서도 안 되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할 때 어디 모임 갔을 때도 동행할 때 24시간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자리에 앉겠어요? 옆에는 안 보이니까 옆에 앉겠네. 앞에 앉겠어요? 옆으로 숨겠어요? 근데 항상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있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당 오면은 모두가 다 조금 비속어로 해벌떡 해야 돼요. 네? 해벌떡.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야, 좀 정신 나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교회 오는데 막 경직돼 있어 막. 그리고 막 화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전도 되겠어요? 안 돼요. 24년도는 교회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두가 다 안녕하세요. 웃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동행하는데, 주님은 화를 안 내시는데, 주님은 웃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으면 돼요? 주님은 기뻐하는데 내가 막 온 세상 고민을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행하는 주님이 괴롭겠어요? 기쁘겠어요? 괴로워. 너 왜 그러냐? (24년도부터는) 다 잘하시는데 순간순간, 저도 그래요. 순간 그것까지는 뭐,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러잖아요. 그 한 번이라도 고치려고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말고 우리는 코람데오,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진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모세 장인 호밥은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장인어른, 내가 광야를 잘 모르고 그리고 천막 치는 것도 모르니까 장인이 좀 다니면서 좀 해주셔.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호밥이 선택을 잘했잖아요. 순간순간. 자,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12페이지입니다.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를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갇히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고향 땅을 등지고 사유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선택을 잘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봉사장, 어머니장, 은장회장, 청년회장, 각 구역장님들, 조장님들이 전도 집회, 춘추기 하계 때 자매님 갑시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형제님이 가야 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 하계 수양회 하면서 봉사자 모집하는데 막 그렇게 힘들어요. 모집이 되더라고. 6명 모집하는데. 네? 6분. 7분 아니기에 다행이었어요. 목포에서 7명 했으면 저도 상담 않고 그거 할 뻔했어. 설거지. 아니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간 얘기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자, 형제자매들이 권유하는 것은 같이 복을 나눠 가집시다 이 뜻 의미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합시다. 복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 함께 받읍시다. 주님의 사랑 함께 베풀고 옵시다. 그 의미잖아요. 교회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호밥은 자기가 태어나고 조상 대대로 살고 친족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를 따라서 주님의 백성을 쫓아갔어요. 모세가 우리의 눈이 좀 돼주십시오. 물론 형제자매님들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할 때 함께 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우리와 동행하면 22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동일하게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동일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도 함께 계시지만 내가 교회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으면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자, 본문 사무엘하 표시해 놓으신데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8장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베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2900년 전 사무엘상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 오늘은 이제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베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베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은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하고 동행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14절 제가 앞에 읽고 같이 읽자고 하면은 다윗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바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베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베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자기 이름 넣고 이윤우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죠.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되죠. 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24년도는 항시라도 내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첫날, 첫 말씀으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받았습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15일부터 24년도 첫 집회가 분산교회 변인교 목사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고개 숙인 자녀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동행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듯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9